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미타비로님께서 여의주나무는 몇 년도에 시작되었나요? 여의주나무 시작 시기에 숨겨진 이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라는 질문 글을 단톡방에 올리셨네요. 하여 그에 대한 제 생각과 흐름을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사실 여의주나무라는 이름과 흐름은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랜 시간 여러 길을 거치며 경험하고 느껴온 과정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진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길은 처음부터 한 곳에만 머물러 있던 길은 아니었습니다. 대순진리회, 지금의 대진성주회에서 약 10여 년 동안 불교가사 일을 하였고, 증산도에서는 7일 교육을 받은 뒤 언젠가 상대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마음으로 입도를 사양한 채 다시 직장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2012년 7월 7일 본의 아니게 상제님의 채백을 모신 증산법정교에 입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연처럼 21일 수행을 2차례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21일 동안 9개의 정각을 돌며 주문 수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도 체험들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천하전에서 다시 이어진 21일 수행 속에서도 꿈과 현실의 경계 같은 신비한 경험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4년 모학교에서의 마지막 21일 수행과 성지 순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체험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뒤 유튜브 여의주TV를 약 4년 정도 운영하며 많은 이야기들을 전하게 되었고, 어느 날 비생TV를 통해 제 우주적 신분에 대해 문의를 드렸을 때는 이미 마스터급이라 홀로 공부해도 될 분 같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대두목은 누구인가 5부작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나서는 의통이 없이는 진정한 보살행 또한 어렵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깊어졌고, 상제님과 천지 어머니, 그리고 정씨 대모님, 고수부님, 김수부님, 본주 인정상가님께 이제는 의통을 내려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유튜브 활동 또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랬듯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듯 이번에는 의통 신도문의 흐름과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그곳에서 1년 동안 의통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 또한 하나의 과정이었고 하나의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고 계속 가기만 할 수는 없듯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새로운 길이 열리면 내려서 다시 걸어가야 할 때도 있는 법이겠지요. 만약 여전히 혼자 유튜브만 하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많은 회원님들과 직접 인연을 맺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점처럼 흩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길을 만납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가고 누군가는 평생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길은 시간이 지나서야 왜 그 길을 걷게 되었는지 조금씩 알게 되기도 합니다. 여의주TV와 여의주나무를 통해 제가 그동안 걸어온 도의 발자취와 수행 과정 속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인터뷰 형식으로 하나씩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성당을 다니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충격 대예언을 접하며 느꼈던 혼란, 대진성주회와 증산도, 그리고 증산법종교와 모학교까지 왜 그런 길들과 인연이 되었는지, 왜 21일 수행을 반복하게 되었는지, 왜 수많은 꿈과 신도 체험들을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입도하던 날 상제님 꿈을 꾸었던 이야기, 친정집에서 이어졌던 여러 신비한 꿈들, 태울주 수행 중 용이 달려오던 체험, 황룡과 황소의 상징, 금정사와 천지제 이야기,
본주님 묘참배와 성지순례, 그리고 여러 신명 체험들과 삶 속에서 겪었던 갈등과 눈물까지. 특히 제가 도의 길에 들어선 이후 유난히 반복적으로 이어졌던 상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용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단순한 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꿈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어떤 흐름처럼 반복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빛의 하늘 속을 날아가는데 저 멀리 거대한 황룡 한 마리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황룡은 단순히 무섭거나 거친 존재가 아니라 엄청난 생명력과 위험을 가진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어느 날은 밤길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무섭고 답답하여 태울 줄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이 쉽게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간 상제님, 상제님 하고 크게 하늘을 향해 부르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저 멀리 하늘에서 기차만한 거대한 용 한 마리가 마치 대기하고 있었던 듯 빛의 속도로 저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이 가까워지는 순간 무섭던 기운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또 어떤 날은 잔디밭에 조용히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 전체가 수많은 용들로 가득 차 있는 거대한 용밭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늘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그 장면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의주나무를 함께하던 당시 신안이 열려 있었다고 하는 한 분이 제 흐름을 보며 해주었던 이야기 중 지금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통화를 하던 중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의주님 친정집 옆 산에 엄청나게 큰 용 한 마리가 살고 있네요. 그 용은 단순한 용이 아니라 여의주님을 지키는 수호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서는 낯설다기보다 묘한 익숙함 같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수행과 체험의 흐름 속에는 언제나 용의 상징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했던 것은 그러한 체험들이 단순히 저 혼자만의 느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신안이 열려 있었다고 하는 그분과 통화를 하던 중 용 머리 위에 제가 앉아있는 모습, 빛과 함께 용이 제 몸을 휘감는 모습, 수많은 용들이 주변에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신비체험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과 시대, 수행과 마음, 그리고 인연의 흐름을 배우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의주나무는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수행과 체험, 그리고 사람과 인연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져 온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여의주나무를 함께하던 당시 신안이 열려 있었다고 하는 한 분과의 인연입니다. 그분은 약 30여 년 전부터 의통이 열려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살아오시며 그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거나 사용하지 않고 계셨다고 합니다. 빛생TV에서는 아무리 두드려도 보이지 않는다던 저의 흐름을 그분은 무려 5일 연속 서로 다른 장면들로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내용들이 제가 증산법정교에서 21일 수행을 하던 당시에 하늘로부터 알게 되었다고 느꼈던 흐름들과도 많은 부분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 날 당시 신안이 열려 있었다고 하는 그분은 제 남편 옆에는 근육질의 신장 두 분이 호위하듯 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그럼 제 옆에는요? 하고 물었더니 의외로 아주 단호하게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제 옆에는 호위신장이 있다는 말을 무속인들에게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분이 다시 말했습니다. 신장은 없는데 어떤 공간 안에서 아래는 소랏빛, 위에는 연한 핑크빛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는데 그 모습은 만세음보살 같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보호막처럼 봉인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서 보았다는 Y자 나무 이야기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그 Y자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렸네요 라고 하더니 잠시 후 다시 말했습니다. 나무는 사라지고 대신 용이 나타났는데 그 용머리 위에 여주님이 말을 타듯 앉아있네요. 그런데 모습이 꼭 개구쟁이 같은 간센보살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Y자 나무는 YONG, 즉 용의 상징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셋째 날에는 더 놀라운 장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음해하던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그 위 공중에 거대한 간세모살 모습으로 제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역시 적잖이 놀랐습니다. 넷째 날은 제가 의통신도문이라는 흐름에서 갑작스럽게 내려오게 된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잠시 고민하고 있던 순간 하얀 깃발이 달린 깃대를 여주님이 땅에 꽂았네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은 허허벌판 같지만 멀리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흐름이 단순한 개인의 길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 다섯째 날에는 회원님들의 요청으로 단톡방 개설을 고민하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꿈속에서 하얀 빗줄기가 제 온몸을 감싸며 심장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날 그분에게 무심코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여주님 등 뒤에 아주 크고 환한 보름달이 있습니다. 그 달이 여주님의 백회를 뚫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며 용과 빛이 함께 여주님의 몸을 휘감듯 춤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여섯째 날에는 예전에 꽂았던 깃발에 나무가 엄청나게 커져 있었다고 합니다. 뿌리는 지구 끝까지 뻗어 있고 가지와 잎도 자라 있었으며 예전에는 춤추며 움직이던 용이 이제는 제 허리에 조용히 둘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예전 모학교에서 21일 수행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겪는 신도 체험이라는 것이 단순히 저 혼자만의 체험이 아니라 신안이 열린 여러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도 비슷한 흐름과 상징으로 반복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여주님은 2012년 이후 그렇게 오랜 시간 공부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궁금해 하시곤 하는데 돌이켜보면 2012년 증산법준교에 입도하게 된 이후부터 제 삶의 흐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증산법준교에서의 21일 수행, 그리고 모학교에서 반복되었던 21일 수행과 성지순례 과정 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수많은 체험들과 흐름들이 이어졌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늘 하늘의 보호 아래 있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상제님과 본주님 그리고 마고 삼신이라 부르는 마고님과 수많은 신명님들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깨우침으로 때로는 삶의 시련처럼 또 때로는 사람과 인연을 통해 조금씩 배워가고 변화되어 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21일 수행 동안 9개 정각을 돌며 주문 수행을 하던 이야기, 천하전에서의 깊은 체험들, 모학교 수행 중 겪었던 여러 신도 체험, 본주님 묘참배와 성지순례, 그러한 지난 약 15년의 흐름과 이야기들을 제가 인터뷰 형식으로 하나씩 정리하여 현재 유튜브에 모두 올려두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개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과 수행을 돌아보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여의주TV에 올라가 있는 인터뷰 영상들을 천천히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영상들을 보다 보면 여의주나무가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왜 숨 고르기를 하며 삼기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조금씩 자연스럽게 이해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인연과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것이 바로 여의주나무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만남처럼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함께 공부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게 되었고 그 흐름 속에서 여의주나무 1기와 2기라는 시간들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흐름이 그렇듯 사람의 인연도 공부의 흐름도 때로는 숨을 고르며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의주나무는 억지로 무언가를 밀어가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며 다가올 3기의 흐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의주나무는 누군가 한 사람의 공간이 아니라 함께 숨쉬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인연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조급하지 않게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